어떤 목사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특별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사모님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꼭 필요한 거 말고는 돈을 쓰지 맙시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삽시다.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신상 옷을 한 벌 사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지출을 하지 말자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말했는데 이게 웬 옷이냐고 사모님을 막 다그쳤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억하죠. 저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백화점에서 이 옷을 보는 순간 마귀가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그럼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포할 것이지 그걸 사왔느냐고 구박을 하자 사모님이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목사님이 더 어처구니가 없어서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했으면서 왜 그걸 사왔느냐고. 그러자 사모님이 대답하시기를, 제가 마귀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뒤로 물러나서 하는 말이, 사모님 뒤에서 봐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는 참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잠을 못 자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새벽 2시 잠을 자자니 출출하고 야식을 먹자니 늘어날 뱃살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게 하는 유혹도 있죠. 시험 기간이에요.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방 청소만 해놓고 공부해야지, 저녁만 먹고 공부해야지. 마지막에 어떤 고민까지 가죠? 공부를 하고 잘까?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할까? 지금 대학생들 많이 웃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눈 뜨면은 다음날 아침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주일에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갈까? 아니면 약속 자리에 나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도 유혹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대면 예배인데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평소하고 똑같이 시간 지켜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어? 좀 더 쉬다가 있다가 설교 영상 올라오면 설교만 보면 되겠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실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친히 시험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더욱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라는 것은 결국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의가 너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를 덮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회개가 바로 세례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신화적인 인물이라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가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야만 죄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와 관련이 없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니 죄사함의 회개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죄사함의 회개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보다 더 낮게 죄인의 모습까지 완전히 낮아지신 온전한 순종의 표시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죄인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세례는 낮아짐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선포가 바로 세례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시기로, 죄인이 아니지만, 죄가 없지만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이거든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세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낮아짐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성령께서는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이 장면, 위대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시작한 공생애니까 멋진 일들만 일어나야 되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련회에서 혹은 특세에서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에 충만해지고 나면 이제는 뭔가 내 인생에도 아주 스펙타클하고 또 아주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나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꽃길로 걸어가는 이런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광야였습니다. 4장 1절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생애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작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어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고요. 그 광야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겠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다 피해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세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위험이나 어려움을 피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내 삶에는 아픔이 있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고난과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시험의 자리예요. 우리가 이 시험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광야의 시험을 뚫고 나와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신 광야의 시험, 우리가 잘 통과하여서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4장 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요,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가만히 보면 진짜 치졸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다가 속이 느끼해서 콜라를 한 캔 따서 마시는데 작은 캔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가 자꾸 나 한 모금만 하고 마시는데 그거 그냥 마시길 주면 되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먹고 싶어 하나 가져다가 먹을 것이지 왜 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 먹느냐고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치사한 목사야, 치사하게 콜라 가지고 먹는다고 화를 내고 먹을 거 가지고 이러는 게 너무나 치사한 거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이요, 처음에도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 먹는 거 가지고 거짓말 치더니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굶주리신데 먹을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먹을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나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게 마귀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이게 유혹에 넘어가겠구나,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먹을 걸로 시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약점이 먹을 거일 때가 많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별로 지금 무덤덤하게 듣고 있는데 4일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목사 되기 제일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금식시키실까봐. 아직까지 40일 금식 기도 안 시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자신이 없는데 제가 한 일주일, 열흘까지는 금식을 해봤는데요, 죽다 살았어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지 참 하시는 분들 너무나 존경스러운데 3일만 사람이 굶어도요 진짜 돌이라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먹을 거라면 눈이 뒤집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을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마귀가 예수님의 취향을 잘못 저격했다. 예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이기신 거 아니냐.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신데 무슨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겠느냐, 그거 별거 아니었을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굶주림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추위를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시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을까?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마귀가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떡을 만들어라 라는 이 유혹은요, 사실은 이 시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단 하나, 공생애 시작하지 못하도록, 공생의 시작부터 망가뜨리려고. 사실은 이 첫 번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선을 제압하는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가 첫 번째 이 시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자기 한 사람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돌로 떡 만드는 거 예수님께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주 쉬운 일이죠. 마귀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일로 유혹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이
이 유혹 속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부터 무력화시키려는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어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너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보처럼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사느냐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잘났고, 너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너는 충분히 너를 배불릴 수 있는데 왜 바보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너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느냐고. 그것을 깨라는 요청이 바로 너 배고프지? 너의 그 신비한 능력을 너를 위해서 써라. 그 유혹이 바로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망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왜 바보처럼 하나님께 매여서 사니?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 너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잖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주일도 빠지고 싶으면 빠져요. 예배도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요. 헌금과 봉사도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내키는 대로 합니다. 감정대로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왠지 숨이 막혀요. 너무나 답답해요. 나의 주권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꼭 내가 노예가 된 것만 같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나를 말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떡을 많이 만들수록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으셨죠. 스테이크도 만드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작하시려는 공생애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면서 또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복음서 속에서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신적 능력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만 써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요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네 능력 가지고 너를 위해 살아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본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널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 속에는요, 마귀야, 너는 내가 스스로 떡 만들어 먹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너는 내가 내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이 떡으로 살지 않겠다.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 내 기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을 물리치신 첫 번째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 떡을 바라며 사는 인생,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에도 초지일관, 따라 하시죠. 초지일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두 번째로 유혹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게 성립할 수 없는 게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번 인사하시죠.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 네 것이라고 주셨어요?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마귀가 꼭 빈집털이 하듯이 제가 왕노릇하고 속임수로 그렇게 사람을 속이며 사는 거지, 천하 만국은 마귀의 소유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애초부터 예수님에게는 뭐 귀등에도 안 들릴 이야기예요. 사실 마귀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비교도 안 되는 권능을 가신 예수님 앞에 무슨 지가 뭐라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딜을 합니까? 이건 애초에 시험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예수님께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합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이 달가울 리는 없었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 고통스러운 길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다음 기도가 더 위대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 마귀가 어떤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다른 방법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이 저주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지금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마지막에 최후에 이루어질 최후의 승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최후 승리의 모습을 마귀가 뭐라고 해요?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비장하게 힘들게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느냐. 나에게 절만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그 이루어 줄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두 번째 유혹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처음에는 우리를 첫 번째 시험처럼요, 처음부터 우리를 망가뜨려요.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 유혹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뿌리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릴 거야, 출발하면은요 바로 두 번째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한, 그래? 그럼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너 사명의 길 가. 그런데 너무 비장하게 가지 말고 대충대충 해. 편안하게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으면서 쉽게 가자. 지금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유혹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예배에 이제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때? 집에서 뭐 영상으로 드리는 건데
우리 예전에 비대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잖아요. 이 면접 보는데 TV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위에는 이렇게 정장을 잘 차려입고 있는데 아래는 그냥 잠옷이에요. 보이는 모습만 이렇게 보이면 되는데, 비대면 예배 누가 본다고? 설마 지금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복장도 아무렇게나,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준비나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딴 일하고, 영광송할 때 우리 일어서자 그러는데 집에 있으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뜨끔하시는 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쉽게 가라, 우리의 신앙을 끝없이 나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만 편안한데 적응하게 만들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 아니냐, 교회 생활 적당히 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만 가면 되잖아. 이게 굉장히 얕은 신앙이라 할 수도 없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거든요.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는 건데, 우리 신자들조차도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뭐.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교회 그렇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생 표어가 뭐예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교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교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비틀어 버리죠. 그래서 교회 생활 적당히 해라, 편하게 믿어, 편하게. 교회 출석만 하면 되지, 최소한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게 불만인 분들이, 사실은 예배는 한 3시간쯤 드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에도 예배 참석만 했으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뒤틀린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한 가지 더 꺼내는 카드가 뭡니까?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화려함이에요. 처음에는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것 같았지만, 점차 우리의 열정을요, 우리의 헌신을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누리는 데 쏟아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야 될 그것들을 세상에게 쏟아붓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에게 절하는 모습이에요. 경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나누어 가죠.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도 영광만 얻으면 되니까, 천국만 가면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누릴 거 누리고 살아. 이게 세상을 숭배하는 모습, 마귀에게 절하는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4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오늘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내 쾌락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누구나 인정하는 신앙의 원형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온전한 주일 성수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제가 참 우리 청년들을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주일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세팅을 했을 때 우려가 됐어요. 이 예배 훈련이 아직 한 번도 예배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 저녁 예배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어떨 때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서까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대가 지불과 아픔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절하기만 하면 돼.
한번 타협하기만 하면 너 쉽게 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라는 거예요. 이게 말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나 달라요.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까? 내게 절하라는 마귀의 유혹은요, 하나님도 섬겨라는 거예요. 그럼 뭐도 섬기라고요? 세상도 섬기고 네가 쓰고 싶은 시간도 쓰고 예배도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이 두 번째 유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구나. 세상의 문화에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래, 하나님만 섬겨서는 세상을 살 수 없으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전략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요, 사회생활 잘하려면 적당히 술도 마시면서 사람과 어울려줘야 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불이한 일에도 눈 감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길 때 따라오는 그 고통을 외면하는 거죠.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욕망.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무슨 불상집에다 깎아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려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던 적 없어요. 예배 안 드렸던 적 없어요. 근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농사 짓기 위해서는 바알도 섬겨야 비를 주신다고 믿으니까, 이 바보 같은 생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과 타협했을 때 망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초지일관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길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지일관 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선포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다시 유혹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손으로 너를 받들어. 아멘.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럼 증명해봐. 이거예요. 마귀는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오늘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마귀가 성경을 읽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번 인사합시다. 마귀도 성경을 묵상하는데 마귀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귀가 그럴듯하게 성경을 두 구절이나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명해봐라고 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한번 해봐. 천사들이 너를 받든다면서, 너를 지킨다면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자꾸만 마귀가 하는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두 번이나 그 말을 반복하거든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네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의 가정에 우환이 떠나가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질병도 고쳐져야 되고, 자녀도 앞길이 활짝 열려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코로나가 생길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방치할 수가 있어? 마귀는 이렇게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품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사실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고 하고 우리의 자신감을 다운시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바꿔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요, 이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아들인데 뭘 자꾸 증명하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읽었던 만화책 중에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청소년이 방황하다가 자기 부모는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일을 꾸몄냐면은 자작극으로 인질극을 벌였어요. 네 딸을 데리고 있다, 살리고 싶으면 1억을 가지고 어디로 와라. 위험에 빠진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그때 아빠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고, 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 그때는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우리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다 인질극이라도 벌여야 될까요? 한번 인사하시죠. 증명하지 않아도 아들이고 딸입니다. 뭘 증명을 하라고요? 뭐를?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그만 물어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4학년인데 자꾸만 저한테 컴퓨터 고장났다고 어떻게 고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껐다 키세요. 사실 저 윈도우 깔 줄 몰라요. 그러자 거기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과입니다. 네 남자친구 심리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신문 안 봅니다. 유아교육과입니다. 성악설이 맞습니다. 법학과입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어요. 연극영화과입니다. 제발 울어보라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는 연기를 잘 못해도 연극영화과 맞고요, 하물며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도 법학과 맞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뭘 증명해야 됩니까? 이미 그것이 사실인데 뭘 더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뛰어내리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가 비록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맞냐?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시킬 수가 있어? 야, 다시 한번 알아봐. 하나님 가족관계 증명서에 네 이름 없다더라. 하나님이 너 살아가시는데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시키겠어? 마귀는요, 온갖 상황과 환경을 다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상황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초지일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지일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은요, 사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목사님이 왜 또 불경 이야기를 꺼내는가,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의미가 참 멋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무소는 우리말로 꽃불소를 뜻하는 우리 순우리말이 무소입니다. 그런데 꽃불소의 뿔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뿔이나 작은 뿔이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고요, 아주 유연하게 자기의 길을 가며 멋지게 뻗어나오죠. 바로 여기에 착안하여 나온 시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경에 나오는 시지만 잠시 한 구절 읊어드리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주변의 소리에 신경 쓰며 두려워하겠어요? 바람이 어디 얽매이면서 머물겠어요? 흙탕물이 아무리 더럽다고 연꽃이 더러워지는 거 보셨습니까? 마귀가 온갖 유혹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예수님을 겁박하기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의심하게도 하고, 아무리 시험을 해도 예수님은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의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은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었죠. 세상아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마귀야 네가 아무리 괴롭혀봐라, 나는 초지일관 무소의 뿔처럼 나의 길을 가련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세상에 난리가 났어도,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히는 환경이 찾아왔어도,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찾아왔어도,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놨어도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 무소의 뿔처럼 우리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인사하라고 할 때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계속 인사하시죠. 비대면 예배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어떻습니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무수의 불처럼 갑시다. 묵묵히 갑시다. 우리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비대면 예배가 사실은 원래는 오늘 예배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연장이 되면서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태해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대충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곧지 못하는 뜻이겠죠. 세상에 난리가 났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수의 불처럼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무수의 불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태도가 허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해도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주방도 청소하시고 하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는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고 무리수를 둘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직은 견딜만 해요. 아직은 참을만 해요. 여기서 이제 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저부터도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 내부로만 결속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우리는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수의 불처럼 우리의 길을 갈 겁니다. 그것이 억지로 모여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디에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걸어가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일관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무기는요, 자기의 지식도 아니었고 경험도 아니었고 의지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일관되게 한 가지,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예수님이 붙잡으신 무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리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그 모든 시험을 소멸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하게 주어진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활개를 쳐도 말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말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무수의 뿔처럼 힘차게 걸어갑시다.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지일관 무수의 뿔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가사를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변하여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무수의 불처럼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힘있게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정말이세요? 비대면 예배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수의 불처럼 당당히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킵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소멸시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더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 신경 쓰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나는 무수의 불처럼 주를 섬기며 나아가리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멘.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 나는 의연하게 개의치 않고 나는 주를 섬기며 무수의 불처럼 조준이가 나가겠습니다.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무소의 불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코로나가 하도 난리여서, 세상이 너무 요란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렸던 것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 다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똑같이 유혹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나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면 대충 하라고, 쉽게 하라고, 오히려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양다리 걸치라고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며 나를 자꾸만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주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초지일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어떤 시험으로 마귀가 날 유혹하든지, 나는 무수의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단을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결단합니다. 무수의 불처럼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